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24절까지인데요. 지난주에 제가 1절에서 이제 21절까지는 좀 말씀을 좀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설교 내용은 이제 3장 전체가 되겠지만 봉독은 22절과 24절 말씀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두루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제7일 안식일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창세기 2장을 보면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좀 피곤하시니까 하나님이 좀 쉬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피곤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은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러한 하신 계명이라기보다는 결국은 성경을 보면은 그 안식은 사람을 위한 안식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내셨다라고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은 다른 앞에 6째 날과 특별함이 있다 그랬죠. 그 특별함은 뭐죠? 그날을 복을 주셨다.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7째 날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특성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 7째 날이 복되겠다라고 해서 그날 자체가 그냥 복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를 해서 사람들이 그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대한 그 여부에 따라서 복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저주가 될 수도 있는 날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7째 날이 무조건 그날이 복되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시대의 안식일은 제 7번째 날이지만 그 7번째 날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변합니까? 주일날로, 일요일날로 안식 후 첫날에 이제 성도들이 지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어떤 안식일에 대한 날짜 어떤 거기에 얽매이는 그런 것보다도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한 육체를 쉬기 위해서 휴식을 하라는 날이 아닙니다. 그날은 온전히 구별하라고 하는 카도시라고 하는 말이 이제 분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분리하고 세상으로부터 구별을 해서 그 날 자체를 온전하게 그 안식일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주일도 구약에 지켰던 안식일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신약시대의 주일은 이제 안식일의 정신을 그대로 구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키는 자세는 마치 구약시대의 강압적이고 억지로 이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적인 참된 안식이 임한 거예요. 영적으로 참된 안식이 임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구약시대의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의 안식일은 7째 날에 굳이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십계명에 포함되어 있는 계명이기 때문에 십계명은 도덕법이라 그랬죠. 도덕법은 영구적인 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율법 폐기론자들이 안식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폐기되었다, 그래서 안식일은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말한 것입니다. 도덕법은 폐기되지 않습니다. 도덕법은 영구적으로 지켜야 할 법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에서 첫 번째부터 10번째의 계명까지 폐기된 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세상 끝날 때까지 지켜야 할 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에는 일곱째 날에 지킬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 시대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에 예수님이 부활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시대 성도들은 구약의 안식일 일곱째 날을 지킬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안식일은 또 지켜야 되니까 그 안식일은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그들이 정해놓고 이제 모여서 지키다가 보니까 지금까지 내려온 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날로 우리는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정신을 가지고 와서 이제 지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최종적인 완성은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서 부활한 몸으로서 지키는 것이 안식일의 최종적인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다 안식에 대한 이런 것들이 그림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오후 예배 때에는 범죄 이전의 에덴 동산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에덴 동산은 참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을 제가 세 가지의 파트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범죄 이전의 에덴 동산과, 그 다음에 오늘 오전에 설교하는 범죄한 이후의 에덴 동산, 다음에 오후 예배에 설교할 장차 회복될 에덴 동산.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대한 여러분 이 지식은 너무나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범죄 이전의 에덴 동산을 왜 우리가 알아야 하느냐?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의 에덴 동산은 어떤 상태였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을 보면 마치 하나님의 나라처럼, 왜냐하면 모델하우스거든요. 하나님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범죄 이전의 에덴 동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거했던 기간은 그리 길지는 않아요. 거기서 이제 이번 시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장면이 나오고 죄인이 돼서 결국 에덴 동산을 쫓겨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녀를 낳기 시작하는데,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오늘까지도, 세상 끝날 때까지도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죄악된 환경 속에서 말할 수 없는 불행과 고통과 저주 속에서 사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삶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고통 속에서 우리도 태어났고 불행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고통과 불행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불의한 마음을 갖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렇게 불행 속에서, 고통 속에서 만들 거를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만드셨을까?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을 즐기는 아주 고약한 신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폄훼해서 여러분 어떤 철학자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변증적인 차원에서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고통 가운데 빠뜨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죄 이전에 에덴 동산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고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덴 동산은요, 현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정말 놀라운 세계였습니다. 죄가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없었고 각종 질병이나 고통 그리고 온갖 불행들이 없는 참으로
이상적인 장소였습니다. 기온도 그렇고 기후도 그렇고 음식도 그냥 과일과 풀을 먹으면서 정말 주변 환경이 그야말로 최상의 환경이었잖아요. 맹수도 없었고 인간을 해치는 독충도 없고 그리고 각종 자연재해 또한 없었습니다. 동물들이 다 풀을 먹으면서 서로 좋은 상생의 관계 속에서 살았던 곳이 에덴입니다. 그러니까 범죄이기 전에 에덴 동산은 지상의 낙원이라고 불리우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도무지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그죠?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범죄이기 전에 에덴 동산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약 21가지의 범죄 이전의 에덴 동산이 어떠한 곳인지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설교자들이 범죄 이전의 에덴 동산에 대해서 사실 잘 가르쳐 주질 않아요. 저는 상당히 에덴 동산에 대해서만 설교한 것이 천년왕국까지 연결해서 30시간이 넘습니다. 하나의 책으로도 낼 수 있는 정도의 양을 제가 정말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덴 동산을 그냥 과거에 그냥 이야기처럼 과거에 어떤 존재했던 거야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범죄 이전의 에덴 동산을 인류가 마지막 때는 그 시기에 하나님이 반드시 저는 에덴 동산을 회복시켰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이 에덴 동산을 회복하여 그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한다라고 분명히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 계시록 20장을 보면은 천년 왕국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은 회복된 에덴 동산으로 여러분 우리는 보고 있고요. 그 부분은 오후 예배 시간 동안에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불순종하게 되면서 죄를 짓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지난주에 제가 3장을 설교할 때에는 범죄하고 그들이 어떤 겪는 그런 불행과 고통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그런 불행과 고통의 역으로 추적을 해서 범죄하지 않았다면 이들에게는 이러한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범죄에 대한 결과를 자세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못 드렸지만 이번 시간에는 이제 범죄하고 나서 주어지는 그러한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창세기 3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금단의 실과를 따먹고요.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죄인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형벌에 대한 선고를 받고 그러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이제 그들이 이제 추방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실 많은 내용인데 간략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3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장 1절을 보면 들짐승 뱀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뱀은이라는 말이 나오죠.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어떻게요? 간교하니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뱀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나하시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지으신 동물입니다. 근데 이 뱀이 가장 간교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아룸이거든요. 아룸.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로 번역이 되는데 크게 말을 하면 부정적인 의미와 긍정적인 의미로 이 아룸은 번역이 됩니다. 긍정적인 의미로서는 영리하다 혹은 슬기로운으로 이 아름이라고 하는 단어는 번역이 돼서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영리하고 똑똑하다는 말이죠. 그러나 부정적인 의미로 볼 때는 교활하다, 간사하다, 간교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기치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똑똑하지 않으면 그걸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름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부정적인 의미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3장의 문맥을 쭉 보면은 여기에서 간교하다라고 하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라고 여러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뱀이 등장을 해서 1절을 보시면 어떻게 나오죠?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묻습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되는 거예요. 컨버세이션, 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린 여기에서 궁금증을 가져야 됩니다. 뱀입니다. 짐승입니다. 근데 어떻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언어를 뱀이 사용해서 하와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당시에 범죄하기 이전의 뱀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짐승이기 때문에 그 짐승이 사람과 대화할 수 있었다라는 해석이 있고요. 두 번째 해석은 그 동물인 짐승인 뱀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하와와 대화를 했다. 그래서 하와를 미혹했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는데, 물론 해석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은 취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전통적인 해석은 뭐냐면 후자의 해석입니다. 뱀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이제 하와를 미혹했다라고 하는 해석이 됩니다. 저도 이 해석을 여러분 제가 받아들입니다. 자, 뱀의 질문에는 잘못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1절을 보시면 뭐라 그랬죠? 뱀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가 있죠? 뱀이 지금 하와에게 대화를 하면서 하와를 지금 이게 교란시키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 교란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뱀은 질문 자체에서 벌써 간교한 의도를 가지고 하와를 지금 흔들어 놓는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뱀은 하나님께서 하지 않는 말을 가지고 각색해서 이제 하와를 교란시켰습니다. 혼란스럽게 만든. 그래서 뱀은 우리는 이제 들짐승의 뱀은 도구로 활용을 했지만, 그러나 이 뱀 속에 있는 사탄이 이렇게 했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은 제가 여러분에게 늘 요즘에 계속 말씀드렸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자,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에 제 것으로 말한다. 그러니까 사탄의 특징이 뭐죠? 거짓말쟁이입니다. 이래서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면 그것은 마귀로부터 배워서 마귀에 의해서 충동적으로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 뱀의 질문 속에서 하와가 답변을 합니다. 하와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절과 3절을 볼까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뭐라고 말합니까?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하와가 사탄이 교란시키는 이 말에 대해서 그것은 너가 잘못 말한 거야 라고 정리를 해주죠. 먹을 수 있으나, 그러면서 3절을 보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어떻게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2절에서는 사단이 교란시키는 말을 이제 교정을 시켜줘서 하와가 잘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지 않는 말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만지지 말라는 말을 하나님이 안 했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뭘 여러분 배우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곧이곧대로 분명하게 딱 우리는 알아야지,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여러분 우리가 오도해서는 안 돼요.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지 만지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으로 볼 때는 죽을까 하노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말 성경으로 볼 때는 잘못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되죠. 죽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근데 원문을 봤더니 원문은 우리말 번역이 이렇게 죽을까 하노라 그러면 또 이제 여기서 사람이 여기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또 하나 어떤 그 논리를 탄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말 성경만 보는 사람은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죽는다, 죽는다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원문을 봤을 때는 우리말 번역이 그래서 다른 역본을 보면은 이제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죽는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어쨌든 3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하와가 이제 이 뱀에게 말을 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알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주석가들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하와에게 이 선악과 열매를 먹는 것을 따먹지 말라라고 한 것은 이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한 거예요. 아담에게 말씀을 해서 하와는 아담으로부터 전에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와가 아담이 자기 남편이 자기에게 이것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와가 잘못 알아들을 수 있었다라고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뭐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실 그대로만 더하거나 빼거나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 하와의 답변 속에서 뱀이 말을 합니다. 자, 4절과 5절 사탄이 뱀 속에서 말을 하는 거죠. 3장 4절과 5절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성경을 알잖아요. 이게 지금 사탄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리고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라는 말을 합니다. 자, 네 가지로 4절과 5절의 말씀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이죠? 창세기 2장 17절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반드시입니다. 분명하게 확실하게 너는 먹으면 죽는다. 뱀은 사탄은 거짓말의 아비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은 우리 믿는 자들 속에서도 계속해서 거짓을 속삭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서 사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살아요. 거짓말을 안 하면 세상 사람들은 못 살 정도입니다.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다는 거.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거짓말을 하게 만들고 목사도 거짓말하고 성도도 거짓말하고 다음에 두 번째 눈이 밝아진다 그랬잖아요. 자, 눈이 밝아진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요 새로운 지식이나 통찰력을 얻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나쁜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눈이 밝아지는 것이 왜 나쁘냐? 이 본문의 해석을 여러분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눈이 밝아진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안 보이던 눈이 환하게 잘 보인다라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또 다른 어떤 안목 보아서는 안 돼야 할 그 사실을 선악과를 따먹으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도 여러분은 이런 본문을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자 아담하고 선악을 따먹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느끼는 것이 첫 번째 감정이 뭐였습니까? 자기들이 벗고 있음을 알고 부끄러워서 어떻게 해요? 나뭇잎으로 중요한 부분을 가리지요. 이것이 바로 눈이 밝아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좋은 차원에서 눈이 밝아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그것을 어떻게 하와에게 아주 그럴싸한 말로서 포장을 해서
눈이 밝아진다라고 이런 말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도 먹고 나서 그들이 밝아진 눈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끄러움과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끼는 막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들 안에, 사실 이런 것들은 배울 필요가 없고 이러한 것들은 볼 필요가 없잖아요. 다음에 세 번째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건 말할 필요도 없죠. 교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은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피조물입니다. 어떻게 창조주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전도관의 박태선이는 자기가 전부 승격식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참 말이 안 되는 그런 거죠. 이단과 사이비들이 원래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이게 교만이에요. 당연히 버림받죠.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선악의 지식은요, 단순하게 선과 악을 말하는 그런 지적인 지식을,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지시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그게 진리잖아요.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다. 여러분, 여기서 더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식의 기준, 여러분 그거면 됐지. 하나님의 지식에 왜 어떤 기준이 필요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악을 아는 것들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지식에 머물지 않고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교만해져서 마치 하나님과 같은 새로운 기준을 만들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실제로는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이 거기에 대한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다 사람들이 지 생각, 지 뜻, 그걸 내세우잖아요. 선악을 알 줄 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그러니까 사탄의 말은 그럴듯해요. 정말 선과 악을. 근데 여기서 쓸데없는 것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말씀 외에는 절대로 여러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이 말을 하와가 뱀의 말을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6절을 볼까요? 6절을 보니까 여자가, 하와가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나무를 봅니다. 본즉, 어떻게 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었어요. 그도, 아담도 먹었어요. 이것이 창세기 3장 6절에 나타나는 말입니다. 먹음직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와가 볼 때에 시각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너무나 먹기 좋은 열매로 보였다. 그리고 보암직하다 그랬잖아요. 보암직. 이것도 인간의 시력으로 볼 때에는 외형적으로 너무나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그 실과가 보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마치 저 열매를 먹으면 내가 뭔가 상당히 어떤 지혜로운 어떤 그런 신비스러움을 가지고 있는 나무로 보여줬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뭐죠? 그러고 나서 따먹은 거예요. 문제가 뭐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만약에 하와가 정말 따먹으면 너는 죽는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말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그 의식이 강했다면 보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인 줄은 알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더 중요시하고 그것을 만약에 귀하게 생각했다면 따먹지를 않겠죠.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마다 정도에 따라서 아는 깊이가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 하지 마라 하라 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볼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참 이것 하면 대박나, 이것 하면 정말 녹아날 것 같다, 이것 하면 정말로 내가 행복해질 것 같다. 그러한 유혹, 그게 뭐냐면 신약 성경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음직도 하고도 신약적인 걸로 여러분 이제 해석한다면 이게 육체의 정욕이잖아요. 육체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이게 뭡니까?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이에요.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이것은 이생의 자랑이에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질 때는 다 이런 과정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목회자도 성도들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죄를 진다라는 말입니다. 자, 죄에 나타나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을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눈이 밝아질 필요 없어요. 이것은 부정적으로 밝아진 겁니다. 죄를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악을 경험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에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다는, 부끄러운 수치심이 생겼잖아요. 죄 때문이죠. 이런 것은 알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따먹지 않았으면은 부끄러운 수치심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장 8절에도 보십시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다른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 두려운 거예요. 이제 따먹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는데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나니까 쓸데없는 눈이 밝아지고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이거를 꼭 알아서는 안 될 거거든요. 볼 필요가 없는 것들이 이게 바로 죄에 나타나는 결과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심에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아, 참. 죄를 짓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이 되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막힘이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던 아담에게 죄를 짓고 나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하나님을 보기 싫은 거예요. 나무 사이에 숨은 거예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기도도 안 나오죠. 하나님 찾고 싶지도 않지요. 똑같은 거예요. 아담이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이르되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런 지식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런 악에 대한 지식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먹고 나서 이게 다 생긴 거예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살다가 죄를 지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겨요. 불안함이 생겨요. 답답함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거듭난 사람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거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안 하면 절대로 마음의 평안은 사라집니다. 평안이 덮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3장 11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왜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지금 이야기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따먹기 전에는 벗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근데 지금 벗었기 때문에 내가 수치스럽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뭔가 두려움의 감정이 생겨서 나무 사이에 숨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묻는 거. 누가? 도대체 누가 너의 벗었음을 먹기 전에는 너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잖아. 도대체 누가 그거를 알렸느냐? 이거는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자신을 스스로 한번 돌아봐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담에게 이 일에 대해서 너가 책임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너가 깨달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를 열매를 내가 왜 먹었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분명하게 너가 나와 맺은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확인을 시켜주는 의도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인격적으로 지었다라고 말할 때에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인격 속에 있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는 원래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예요. 그것을 인간을 지을 때 인간에게 넣어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로봇처럼 만들었다면 인간을 인격적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기계로 만든 거죠. 그래서 자유의지라고 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가장 인격적으로 가장 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는 너 잘못했지. 너 그 잘못에 대해서 너가 책임져야 돼. 그것을 상기시켜주는, 환기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아담의 대답을 볼까요?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었기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뭔 의미입니까? 아담은 하나님께서 물어본 질문 속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너 먹었으니까 너 죄를 인식하고 어떻게 보면 회개하고 잘못됐다고 내게 회개 이런 의도가 사실 있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잖아요. 더 나쁜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하고 나서 계속 죄를 숨겼잖아요. 1년 가까이 죄를 숨기면서 말할 수 없는 육체와 정신의 엄청난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살았던 다윗이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당신이 바로 그러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잖아요. 아담은, 그러니까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아는 지식이 이렇게 나쁜 거라는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아예 먹지도 않았겠지만 혹여라도 먹었다면 당장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지식을 무시하고 인간인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자기가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그 결정권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아담이 전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에게 묻습니다. 3장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와가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아담과 똑같죠. 그러니까 하와에게도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몰라야 할 새로운 지식들이, 이게 죄악된 지식들이에요. 하와에게도 들어옵니다. 여기서 만약에 하와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나 혼자 먹은 게 아니라 내가 남편에게도 줘서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의 말하는 속에는, 그 고백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한 중요성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나서 이제 하나님이 형벌을, 저주를 선고하십니다. 자, 창세기 3장 13절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첫 번째 뱀에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뱀에게는 묻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탄에게 하나님이 안 묻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형벌을 선고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그래서 아마 이제 학자들이 처음에 창조된 뱀은 아마 사람처럼 이렇게 걸어 다니는 어떤 그러한 동물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데, 뭐 그것도 틀렸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주를 받고 나서 배로 기어 다니니까.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지니라라고 하는 말을 하고 15절에 내가 너로 뱀에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너의 후손, 뱀의 후손 나오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나오고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창세기 3장 15절은 원복음, 근원적인 복음, 원시 첫 번째 복음이에요. 요건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요건 그냥 제가 패스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3장 16절을 볼까요? 창세기 3장 16절을 보면은 하와에게 형벌을 선고하십니다. 자, 창세기 3장 16절 볼까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임신하는 고통을 더해요. 다음에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다음에 세 번째 남편을 원하고, 네 번째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지난주에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그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임신하는 고통이 있을 수가 없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필요도 없고 남편을 원하지도 않고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지 않는 그런 완전히 형평성이 맞는 균형 잡힌 그런 관계였을 것이다. 이것이 범죄 이전의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황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 첫 번째 형벌이 뭐냐면 이것은 단순한 어떤 출산 시에 나타나는 고통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임신과 동시에 출산 때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겪어야 하는 육체적과 정신적인 고통을 말합니다.
아이를 낳아본 어머니들은 아시죠? 특히 지난주도 말씀드린 대로 입덧 참 신기하잖아요. 입덧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주 심한 사람은 엄청나게 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는 것은 기업과 상급입니다. 최고의 복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을, 복덩어리를 잉태하는데 왜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왜 입덧을 하고, 왜 그 전에 태아가 그 태 속에서 죽게 되고, 왜 여러분 이러한 일이 있어야 됩니까? 기형아가 나오게 되고, 여러분 왜 이러한 일이 있어야 됩니까?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죄가 되는 결과로서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하고, 두 번째는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출산할 때에만이 그것이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는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과 고통이 따라간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가 있고요. 남편을 원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의 그 테슈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 갈망하다, 열망하다, 혹은 사모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 단어는 단순한 사랑이나 어떤 애정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지만, 여기서는 남편을 원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러한 뜻보다는 어떤 갈망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부부 가운데 싸우잖아요. 그러면 아내와 남편의 싸움에서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아내는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근데 그 복종이 뭐냐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은 남자와의 관계에 트러블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트러블이 없죠. 그러니까 범죄 이전에는 에덴 동산에는 아마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물론 남편은 아내를 희생적으로 살아겠죠. 에덴 동산에서 삶은. 그건 확실합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남편을 원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여자 입장에서 범죄하기 이전에는 하와가 남편과의 관계에서 순종하면서 복종하는 아름다운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다툼과 격돌이 일어날 리가 없었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하와에게 그런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뭐 너한테, 너가 뭔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테슈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딱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고 나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녀 간의 갈등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사이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와는 어떻게 탄생이 됐어요? 남자인 아담의 갈비뼈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무슨 여자를 비하하거나 여자가 열등하다, 절대로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 이전에는 그렇게 갈망하는 어떤 이러한 원하는 이런 감정들이 없었던 거예요. 다음에 네 번째는 남편에게 어떻게? 다스림을 받게 된다. 다스리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가 마샬입니다. 마샬. 마샬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는요, 주도권을 잡는 거예요. 지배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범죄한 이후에 여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벌칙이에요. 남자에게 다스림을 받아라. 그래서 이제 서양이나 동양이나 보면 특별한 어떤 시대의 특정한 어떤 그러한 사람들 외에는 여자가 남자에게 다스림을 받잖아요. 이것이 다 브레스트라고 하는 시작으로 돌아가면 범죄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 일입니다. 범죄 때문에. 그러니까 곧 남편이 억압적으로 여자를 대하는 거예요. 왜? 아담도 죄인이 됐잖아요. 죄인이 됐으니까 죄인의 욕망과 갈망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부부간에는 어떤 부부든지 간에 갈등이 없는 부부 하나도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근데 범죄 이전의 에덴 동산에서는 갈등이 없었어요. 그게 바로 원형이에요, 원형. 죄를 짓고 나서 잃어간 것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온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에게, 이거는 하와에게 말한 거고, 아담에게 형벌을 선고하십니다. 창세기 3장 17절 보면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는다. 창세기 3장 19절에도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라는 말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여러분, 노동이 죄가 아닙니다. 노동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인간은 노동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입니다. 단 오늘 본문에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하는 이 노동은 고통이 동반되는 노동입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다음에 창세기 3장 19절을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내가 먹는 날에는 결단코 죽으리니 그랬잖아요. 죽음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죽음의 세 가지 의미. 제가 시간이 되면 이것도 자세하게 하는데 지금은 하나의 어떤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깊이 못 들어갑니다. 육체의 죽음과 정신의 죽음과 영원한 죽음. 정신이라고 하는 건 영적인 죽음입니다. 육체의 죽음과 영적인 죽음. 육체의 죽음은 말 그대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어떻게 해요? 분리되면 죽음이에요. 사고로도 죽고 여러 가지 어떤 알지 못하는 사인으로도 죽고 나이가 들어서도 죽고 그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면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너희의 허물들과 죄들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에베소서 나오죠.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나라도 몰라요. 영원한 죽음이 뭐냐면 둘째 사망, 곧 유황불에 떨어지는 지옥의 형벌을 말합니다. 죽음의 의미가 세 가지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그냥 이것만 하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나오죠. 창세기 3장 17절 18절을 보면은 아담의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자, 아담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은 비인격적인 존재잖아요. 만약에 인격적인 존재라면 땅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하나님 나를 만들어 놓고 왜 나를 저주하십니까? 내가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고 그러고 나서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어떻게 해요?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릴 것이라. 땅의 저주는 인간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인간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비인격체인 땅이 죄를 받는 저주를 받았다. 그러고 나서 이제 결론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과 24절. 제가 아까 이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다. 선악을 알게 됐어요.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 다음에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를 내보냈습니다. 쫓아내셨다는 말이에요. 참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볼 수가 있는 게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금난의 열매를 먹고 삼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함께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뭐 선악을 알면 어때? 뭐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아담과 하와는 악을 알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선만 알으면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안 따먹으면 그냥 선 자체의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렇게 아담은 살아갔을 것입니다. 근데 악까지 알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어떠한 그 지식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이렇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식만 가지고 살면 되는데, 거기에 안 좋은 인간적인 지식이 나오구나. 인간이 주체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판단의 능력이 왜곡된 거예요. 그들이 눈이 밝아져. 벗은 줄 알았다? 이런 눈은 밝아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수치심과 부끄러움과 두려움 같은 거는 이게 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올바른 기준이 아닌 왜곡된 판단과 능력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인간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을 보면은 유대 전승에 따르면 구약 성경에서 율법서라고 부르는 모세 오경을 보면 613가지 계명을 말씀드렸죠. 최초로 분류한 사람이 중세시대의 유대에게 저명한 랍비이자 사상가인 마이모니데스입니다. 이 사람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하라라고 하는 긍정 계명은 248개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적인 형태의 금지의 계명은 365개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인이 됐기 때문에 인간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인간의 기준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선악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인간의 기준이 생기게 되고 인간이 중심이 되고 인간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하는, 마치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러한 교만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결국 결론적으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그들을 내보내서 쫓아내셨다. 결론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 이후에 에덴 동산은 쫓겨나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자, 범죄 이전에 에덴 동산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았던 그들이 에덴 동산을 쫓겨났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겁니다. 이게 범죄 이후에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 설교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나라로 전락이 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은 요한복음 12장 30절 보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요한복음 14장 30절에도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라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7절에도 심판에 대하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누구지요? 이게 사탄이에요. 요한복음 8장 40절에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 아비 누구에게?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들은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의 사탄의 지배 아래에서 불행과 고통과 온갖 저주와 그 속에서 지금까지 인생이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마태복음 13장 35절, 전에 서론 시간에 설교했던 내용인데,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감추어진 겁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5절에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려 함을 이루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창세전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낸다라고 말했는데,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감추어졌던 그 하나님의 나라,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 나를 믿는 자는, 믿는 너희들 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으로 쭉 지금 설교를 하면서 신약 성경에 들어가면 이제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는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셨고 그의 공생애의 사역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어머 너희 가운데에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했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범죄 이후에 에덴 동산은 쫓겨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다.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